성경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6천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6천년이 지나고 마지막 천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천년 동안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스펠 스테이션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준영이고요.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 편 말씀을 아직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들으시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부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의 결론이 내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천년왕국이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관점을 기억해 보길 원해요. 저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던 저희를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분의 창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천사도 그리고 반역한 천사였던 루시퍼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간인 저희는 하물며 어떨까요? 저희는 그냥 지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서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때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저희 온 세계 가운데,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인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여쭤볼 때에 너희니까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그때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 끝에 천년이 붙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까요? 저희가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디자인되었고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흘렀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천년왕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모습과 통치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이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인데요. 전에 있는 10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저는 영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 또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왕가의 가문이 이어져서 여왕이 있고 또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또 많이 있죠. 다른 나라들에도. 그런데 이 마지막 천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이런 왕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언제요? 말일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들이 많이 있어요. 헐몬산도 있고 뭐 길보아 산도 있고요. 산들이 있는데 산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산들이 좀 볼품이 없네. 저도 예루살렘을 갔을 때 또 이제 감람산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지역들을 여행했을 때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고 한국에는 혹은 다른 곳에 큰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높은 산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산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대환란 때나 아니면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을 위해 재정립이 됩니다. 저희가 이따가 이제 온 지형과 생태계가 변할 것도 살펴볼 건데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누가 어디로 모여든다고요? 만방이요. 어디로요? 여호와의 산,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이방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온 열방이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의 공의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율법과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 열방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열방 사이를 판단하신대요. 그리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무리가 칼을 쳐서 그간 수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도시 간의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칼이 상징하는 무기들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그리고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이 어떤 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요. 그 자기가 가진 그 군사력에 비례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공표되고 선언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판결을 인해 온 열방이 다스림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만약에 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떤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 만방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리고 농기계를 만든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이 재분배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하면서 8장 1절부터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죠? 제6년, 바꿔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집에 앉아 있었고 누가 와 있죠? 내 앞에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나 된 시간이 지났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린 평안할 거다, 우린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칠 때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2년이 지나도 포로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뭔가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뭔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장로들이 기대했던 어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그 이 범죄를 드러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질투의 우상이 보이는 환상을 봐요. 이 질투의 우상이 뭘까요? 질투의 우상을 성경학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말이 저희가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요.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자리에서 묘사된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돈입니다. 만몬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 만몬과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배도로 이끌게 하는,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각양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자, 이 각양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대표하고요.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모양만 다르지 결론이 같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참람한, 영적으로 음란한 거짓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사탄이에요. 종교는 사탄이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그 안에는 그 끝을 가보면 이 바알 숭배든 아니면 인본주의든 자아 숭배든 인간의 이 욕심과 죄성, 그리고 이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따르게 만들고 결국은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 죽이는 그 사탄의 괴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여준 14, 15절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 그리고 그리스 신 아도니스, 애굽의 신 오시리스와 동일한 신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풍요를 위해서 여인들의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6절은 25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게 모두 성전에서 자행되는 일이에요. 태양신은 헬라에도 태양신이 있었죠. 이집트에도 태양신이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도 온갖 태양신의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잉카 문명에도 있었고요. 일본에도 태양신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을 태양신이라고 섬기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민족의 태양, 주체 사상, 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요? 성전에서 자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10장 이제 4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악한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자행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시고요. 18절에서 19절에는 동문으로 이동하시고 23절에는 동편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인재를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떠나가세요. 근데 떠나가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린 이 장면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움직임, 영광이 움직이심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이요. 자, 보세요. 그룹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필합니다. 한 걸음도 그냥 움직이지 않으세요. 보이시나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먼저 올라가고요. 이 바퀴들이라고 나오는 것들도요, 그룹을 상징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상징물이에요. 이 일반 천사와는 다른 특별한 인물을 갖고 있는 이 그룹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보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필해서 성전에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대조가 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데 동편 해를 보고 숭배하는 이 25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단문수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 여러분, 이 각양 곤충과 짐승과 우상과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스랍들은, 그룹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신 한 걸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본인의 존재의 목적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내고자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희의 모습이에요. 저희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라 일컫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행되는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데요. 8장, 10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19년이 흐릅니다. 자, 43장으로 제가 가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던 해에 에스겔이 다시 한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이 성전을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유는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전은 바로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저희가 살펴본 8장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세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성전에서요. 근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재건될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여호와 삼마. 자, 여호와의 삼마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 아시죠?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삼마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스겔이 첫 번째 성전에 관한 환상, 그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그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당연히 없죠.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에, 그 천년 왕국이 올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곳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지파에게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 동쪽으로 유브라데까지 더 확장된 땅들을 지파들에게 나눠주세요. 레위인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분깃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성전과 제사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희생 제사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완벽한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폐지됐는데 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에스겔의 천년왕국에서의 성전은 이전 성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휘장이 없어요. 지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곳에 충만한 거예요. 원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용키포라고 하죠.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혹시 부지 중의 죄로 죽게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줄을 끌고 들어가요. 왜냐면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잠깐 눈가림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죠. 이 천년왕국에서도 유월절이 기념되고요, 안식일이 기념이 되는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그리고 제사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성전과 제사, 그리고 땅 분배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스가랴서 14장 20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거룩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말한테 달린 방울 하나까지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방에서 쓰는 소치요. 이제 그때 쓰는 뭐 냄비든, 그쵸? 뭐 프라이팬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성결하대요. 그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구별된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하에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건 거룩한 것이야, 저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교회 내에서도 이건 거룩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거야, 저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야. 저마다의 판단이 있는데 거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세요. 부정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뭘까요? 거룩한 것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것,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달린 방울도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속된 것은 어떤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속되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저 속된 것 막 이런 의미로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적도 없는 모든 것,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왜 거룩해질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되고요. 그분께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구별돼서 바쳐진 성별된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요,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잘 천국에 대해서 아시는 장면들일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그래도 어떻다고요? 상함이 없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육식을 시작하죠. 그리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맹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화의 왕국입니다. 샬롬. 저희가 샬롬이란 말 아시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뜻인데요. 진정한 샬롬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임합니다. 샬롬, 평화의 왕, 예수님입니다. 자, 자연 생태계가 변한 거 저희가 방금 말씀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구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위에 지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와 유대 광야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1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물이 흐르면서 어디로 흘러가죠?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성전물이 흐르는 양쪽에 푸르르게 나무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에 물고기들이 사는데 힘이 많아서 엔게디 아세요? 엔게디가 이제 사해의 중간쯤 있거든요. 엔게디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엔게디로부터 어부들이 쫙 이 사해에 생긴대요. 지금은 사해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서 몸 둥둥 뜨다가 오는 게 사해인데 그걸 머드팩도 하죠. 그때에는 천년왕국에는 어부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이 사해까지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요. 자,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답니다. 모두가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데요. 지금은 병에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자기 명대로 그 수완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저주가 있을까요? 없죠.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저희가 사실 지금 인생의 누수가 낭비가 정말 많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고요. 뭐 하다못해 교통딱지를 떼서도 나가고요. 차 사고가 난다던가 뭐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다던가 재정이 그렇게 세고요. 우리 건강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요. 인생의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할렐루야,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분의 나라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자, 같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안 믿는 자식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전도도 하고 마음에 막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안 믿는 친구 때문에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 붙들고 복음도 전하고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셀 리더시거나 뭐 소그룹 리더시면 성경 가르치신다고 애쓰시고 그때에는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냐고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새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데요. 그 새 언약이 이렇습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행하고요. 그분의 새 언약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천년왕국의 통치와 모습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 천년왕국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할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인류의 마지막 천년의 타임라인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벨론과 음녀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온 열방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멸하시고요. 그때에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이 마귀를,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두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하게 됩니다. 자, 20장에는 이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장면, 지구의 모든 만물이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새롭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에워싸고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전후의 간략한 타임라인이에요. 네, 천년왕국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이 타임라인에서 옵니다.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기한이 있는 나라고요. 여기 계시록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자, 이 천년이 지나면서 사탄이 노임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되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사탄이 다시 노임을 받을까? 마치 왜 에덴 동산 선악과에 뱀이 붙어 있었을까? 랑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거였어요. 천년왕국은 누가 진짜 왕인가에 이 질문의 결론이 내려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완전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간의 본성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뭐라고 하죠?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 그러죠?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갖고 있던 죄의 본질은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사탄이 범죄를 한 이유도 인류가 범죄를 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질문에 이 천년왕국의 끝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본은 교만이고 우리의 중심성입니다. 자,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의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된 곳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있었고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이 무적갱에 갇혔어요. 더 이상 사람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요. 그런데 이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노임을 받고 만국을 미혹했다 그랬죠. 그 미혹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100명 정도? 그 정도만 미혹을 당했으면 저 사람들 안타깝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고 해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가 이 완벽한 천년 왕국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사탄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마지막 테스트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남겨두십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실 때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왕노릇을 하시는데 그 기한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이 원수에는 사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을 지나면서 사탄의 유혹도 없고 완벽한, 그래서 불평불만할 것이 없는,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없는 이 천년을 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그분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 그 죄의 근본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죄의 근본을 끝까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인류가 시작해서 이 천년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사탄의 유혹이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든 모두 동일하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그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마지막 천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불평불만하는 게 저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모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안에 그 죄의 근본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악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이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서, 완벽한 분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소름 돋게 합니다. 그분을 끝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천년 동안 임할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왕국을 들어갈 때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이 남아있는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예수의 증거로 목뱀을 받은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비유하기까지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나의 구주되심을, 그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함으로 순교의 열매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류 역사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 영화롭게 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대는 뭘 잘했다고 사탄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탄하고 아주 완벽한 세상을 살다가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고 공평하신데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냥 단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경건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내가 진짜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들이죠. 그 결정을 통해서 기반으로 하는 말들, 행동들, 내가 왜 저 직장을 선택하고, 왜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이것을 섬기고, 내가 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는지,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요. 내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그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면서 거기에 그분이 왕이 되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지, 내가 여전히 선악을 판단하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나라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니? 너는 내 아들의 나라에서 내 아들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 준비가 되었니?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갑자기 우리 삶의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건 건강한 마음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다고 가정 내팽겨치고 내 직장 내팽겨치고 내 소명들 사명들, 학생이면 학업들 내팽겨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 재정들, 은사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 관계,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생각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어지겠구나. 완성된 폼으로요. 그 나라에는 여전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에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기억나시죠? 달란트 맡은 청지기들의 비유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2고을, 5고을,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던 일이든 그리스도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도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영원토록 기억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상급이 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수의 나라, 1000년 동안 이 땅에 다스리실 예수의 나라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의 내용들을 보고 그 통치들을 보니 저의 마음이 가슴이 뛰고 그 나라가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없는 내 모든 행동의 결정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가 아직 왕되었던 것들, 내 뜻대로 행하였던 것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였던 것들, 주님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예배받고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며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기회들을 주님께 여호와께 성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의 오실 나라, 예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그분의 나라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뵙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